오늘 말씀의 장면, 모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았던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때 어른이었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그때 아이였던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세대가 모세에게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과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쳐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당시에는 비록 어렸지만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또 광야 40년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먼 조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현재의 약속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 들은 세대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1000대까지 끝없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잘못을 저지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책임을 3대, 4대까지 물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3대, 4대까지 묻는다. 만약 내가 잘못하면 그 죄의 결과가 내 자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3, 4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가족 사회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자, 그리고 중손자까지 자기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살며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인 범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죄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물려진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그 신앙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방간의 책임이 3대, 4대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준엄한 경고이지, 내 잘못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책임을 요구하신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가?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신앙과 삶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비극도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고 지나가자 곧바로 다음 세대는 벌써 하나님을 몰랐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후대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던 선대가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에 임박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놓고 분명하게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직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할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은 이러한 역사의 한 부분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출애굽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자,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고 있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있을 때 지금까지 함께했던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을 무렵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긴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믿을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선택을 하라.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해서 이스라엘을 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 같지 않아서 그가 죽기 전에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간섭하셨는가 다시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라. 그것은 너희 눈으로 직접 본 것이지 너희 부모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 모든 것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다. 그러니 누굴 믿을지 결정하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16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여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백성들도 자신이 보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대답은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곧바로 여호수아의 꾸중이 이어집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희가 지금 하는 꼬락서른이 보니 너희는 절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함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 이것은 어느 시대나 흔한 일이며 또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큰 병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도 믿고 돈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는 싸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그냥 그대로 쭉 괜찮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함께 광야 생활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 문제를 다시 분명히 해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책임이 있는 자였습니다. 21절 25절의 말씀 계속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사사기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자 다음 세대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자의 책임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함께한 후손들에게까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후손에게만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도 그 영향력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사사기의 비극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 출애굽을 경험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책임이 어느 한쪽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계속 등장해서 사사가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지만 그 사사가 죽으면 곧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문제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 쪽에 책임을 먼저 묻는 장면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역할을 다 했는가, 이것을 묻는 장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신명기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식들이 이 모습이 되었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도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3, 4대에 이르도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 했습니다. 대단한 숫자였죠.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복 받으려는 열심은 컸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조차 믿음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했고 구해야 했던 것은 복이 아니라 책임과 그 책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4절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먼저 드러나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생각할 때, 결정할 때,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봅니다. 부모가 하지 않는 것을 아이들에게 하라고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믿음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럼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 방법을 먼저 찾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믿음은 말로 아니라 늘 우리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매여 있는 것처럼 계속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겉으로 종교적 모양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전도해야 하고 밤새 기도하라는 이런 말 아닙니다. 성경 들고 다니고 식사기도 빼먹지 마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이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러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와서 먼저 내 말부터 하고 무엇을 얼마나 드리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흥정하고 돌아갑니다. 뭔가 주고받는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떨림이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경외하는 마음과 책임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기독교 용어를 쓰지만 태도와 삶의 내용은 너무나 수준이 낮습니다.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 이루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떨 때는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콕 집어 비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흔해져서 우리의 죄책감마저 희미해져 버렸고, 심지어 이만하면 나는 괜찮다 착각을 합니다. 교회 밖 세상도 보십시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직하지 않는 일이 흔하고 주변도 다 그러니 나 정도면 괜찮다고 자랑을 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정직한 사람은 바보처럼 놀림을 받습니다. 내 믿음도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요령 있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또 다른 것들도 함께 붙잡고 있어야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또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남의 말 듣고 따라오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언약은 조상들이나 다른 사람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살아있는 나와 맺어진 것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경험했고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에게는 그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도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3대, 4대까지, 이웃에까지 이어집니다. 이웃과 다음 세대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나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냐? 이런 거 따질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말로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구약의 말로 하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표지와 본보기가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한 사람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다른 민족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복은 나에서 멈춰지지 않고 내 이웃, 내 시대와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가도록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이러한 복의 통로란 역할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러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힘든 세상 요리조리 잘 피하고 도움받아 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시험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어둠 앞에 빛으로 생명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무난히 살다가 문제없이 끝나는 정도의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눈에 고달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삶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당장 손해보고 약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고 명예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해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영광과 큰 복을 준비하셨지만 그들이 어리석게 그것을 스스로
놓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함으로써 이웃과 후손들까지 모두 함께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가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1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보고 자란 2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옛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맺은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녀와 이웃,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 뒤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생겼다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왜냐? 믿음이 삶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삶을 보고 믿음을 배우며 우리의 태도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복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이웃과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도록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사람이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자녀답게 이 책임을 완수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